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 보아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품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을 나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를 동시에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이 펼쳐졌다고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을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은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21년 전에 여기 하늘선 기도원에 회개하러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되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저는 아직까지 철이 지금도 들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는데 웬걸 성남에서 가장 못 사는 태풍 사동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신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신 이사야 55장 8절의 9절 말씀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하나님께 경험시키고 처음시키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세 사람 승부원께 간판을 크게 달아놓으니까 많은 환자들이 기도받으러 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야. 조영계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세 사람 승부원께 간판 보고 찾아오는 거야.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들어는 사람들은 병원부터 일단 간 다음에 못 고친다고 하면 기도원이나 섬기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를 해두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못 사는 동네고 이제 실비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교회에 찾아오더라고요.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렇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의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너무나 괴로운 거야. 성경 속에는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제가 수천 번 수만 번을 암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사역 가운데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병든 사람이가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의대에 입학을 갑자기 시키더라고. 그래도 제가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 의사 심의회 협회 가서 내가 소개를 할 때 저도 의대 나왔다고 하니까 자꾸 물어봐. 설교 끝나면 학교 어디 나왔냐고.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의대에 나왔다고 하니까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대 나왔냐 물어보더라고. 거기 안 나왔다 하니까 유학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난 유학 간 적도 없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인데 사람이 만든 의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막 웃으시는 거야. 저도 그래도 의대 출신이 저 혼자 입학해서 수석으로 입학했다.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다니까. 왜? 저 혼자 입학했으니까. 내가 너무 환자들의 기도할 때마다 죽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사는 할머니가 교회에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하도 죽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야.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무슨 병이냐니까 신부전증 환자인데 투석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할머니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도와다 주니. 나 하나도 안 바쁘다고. 신방을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있어야지. 신방 받을 사람은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는데 하나도 안 바쁘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성남 태평사동에서 개포동까지 모시고 간 거예요. 초라한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도 투석 받는데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저는 순복음교회 자존감, 목사라는 자존감이 있는데 한 번도 환자를 못 고쳐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때 하나님이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시키면서 그 신부전증 환자를 모셔다 드리면서 차에서 기다리면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신약부터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대.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께서 오늘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성문이 온수리하에 펴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나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얼굴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따하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오래 따라다니면서 보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모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벗어나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시범을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 부른 다음에 의사면을 다 나눠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그 말씀을 아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줌 낫게 될 것이라.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구약을 읽다 보니까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성경에 전해 성령 하나님께서 제 6의 신비에 새겨주신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가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건강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더나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환자들 오면 계속 기도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좋아. 그래도 또 죽어. 야 이상하다. 의사면허를 받은 왜 죽을까. 그런데 며칠은 더 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성도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한 하나님 나 서울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제발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8년 만에. 근데 하나님이 교회 이전시키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조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다 앉는 거야.
제가 그때 이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짜리를 갔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을 8년 만에 다 까먹은 거야. 건물주가 와서 언제 이사 갈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내가 담대히 얘기했지.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이사 못해요. 하나님이 이사 가라고 해야지 이사 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못한다니까 막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딨냐. 보증금 다 까먹었으면 이사 가야지. 근데 이 목사님들이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지. 아니 이제 보증금 다 까먹어도 명도소송 당할 때까지 6개월은 버팅겨도 돼. 그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신다니까. 겁은 또 엄청 많아 목사님들이. 아이고 안 쫓겨난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책임진다니까. 그런데 제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야.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길거리로 나안까지 생겼는데. 그때 생각나게 해주는 분이 있더라. 우리 교회 가끔 가다가 새벽 예배 참석하는 부부가 있었어. 내가 전화를 드렸지. 집사님 내가 신방 좀 갈게요.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이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아이 신방 가면 뻔하지. 무슨 얘기할지 이거 얘기할지. 저는 신방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돈 얘기 한 적은 별로 없어.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돈 얘기 별로 안 한다니까. 충성할 기회를 드리는 건. 내가 북적대고 찾아갔지. 신방대원 전부 다 데리고. 신방대원 전부 다 해봤자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 다 찾아가니까 권사님은 아는 척도 안 해. 왜 왔냐고.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수없이 경험되고 체험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의 너희 한 것으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배 한 번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 그래서 순복음교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되면 무릎을 탁 꿇고 안수기도를 해두려고 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기가 통증 클리닉을 다닌대. 근데 이 큰 병원 다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 죽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 때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았을 때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쓰러진 거야. 급함은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질병으로부터 오는 슬픔이 통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 통증이 씻은지 사라지니까 내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데려가더라고.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 어떤 젊은 청년이 누워있는데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대. 누구냐 하니까 아들이래. 왜 여기 있냐니까 재활병원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온다는 거야. 내가 언제 쓰러졌냐니까 3년이 넘었대. 내가 아무리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도 엊그저께 쓰러져서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데 쓰러진 3년 됐다니까 믿음이 의사 면허도 다 필요 없어. 믿음이 막 주는 거야. 그런데 권사님은 나섰으니까 기도를 해두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도 일단 기도를 했지. 기도하는데 한 20분 치유에 관한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하는데 미천 딸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에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고린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네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로라. 그래 내 영의 비밀을 다
자꾸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30분 방언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떠봤지. 혹시 일어날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일어날 리가 없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방언으로 내 영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속 방언을 기도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계속 기도하니까 시편 30절 2절 말씀이 생겨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 믿음이 확실히 들을 때 그 환자가 일어났어.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저에겐 최초의 사건이라는 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 하나라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제가 서울 이사 가려고 보조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8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했지. 내가 목회 경력이 짧아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공짜리를 하나 더 붙였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한 거 1,800만 원만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그분이 1억 8천 얘기해도 주실 분이야. 상당히 잘 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순진한 거 마찬가지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이사를 간 거야. 그 이전 예배 드리자마자 40명의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매일 저녁에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흥을 했는데 41일째 되니까 강사로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설교 어느 정도 되고 자비량을 해줄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한 거예요. 강사를 안 받아갈 수 있는 목사님을 섭외를 했어요. 그분 누군가 하면 한금천 목사야. 강사를 전혀 안 줘도 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도 신령하지 않은 목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돌배를 딱 들게 하던데 A4 용기에다 막 쓰게 몇 장. 그런데 그게 남들이 그 친한 목사님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줘도 몰라. 로또 복권 숫자만 써이거 저만 아는 거지. 그걸 5개 기록한 거예요. 5장. 그걸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 오래 하면 내일 새벽에 아무도 참석 안 할 것 같아서 30분만 하려고요. 30분. 원래 제가 설교를 상당히 오래 하는데 집에 다 퇴근하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해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저희 단체가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 이름으로 제가 16년째 대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잘못하다가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할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오살리기든 주광사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뭐 몇 번 하고 주광사를 전 29번 해봤어요. 설교를 많이 해봤잖아. 자체 성회할 때 3번 불려가 봤다니까. 김원철 목사님 불러가지고. 자체 성회할 때는 잘 안 불러요. 전 3번 불려가 봤어. 가보니까 처음에 갈 때 강사를 45만 원 주더라고. 내가 비서 전도사님한테 물었지. 줄라면 50만 원이지 왜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5만 원 띄고 45만 원 주는 거래. 그 45만 원 3번 받아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부른 다음에 그 기름 부음에 관한 것을 5시간 설교할 수 있게 기록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 그게 원고가 완성되기 전에 기름 부음에 대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어본 거야.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군가 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야.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게 충분히 안다니까요. 한 100권 정도 읽어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 고린도서 1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것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이 어떻게 임하게 됐냐면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부음에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한 간유를 만드는 방법을 구렘스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저렇게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기름 육개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며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모든 기구며 분향단과 물두번과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로 거룩한 지성물로 구별하라. 물론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기구에 칠해지고 발라질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월산 기도원 대성전 안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관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이것을 사람의 몸에 부으면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시고 머리에 부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기구에 발라졌을 때 거룩한 지성을 구분이 되고 또 사람의 몸에 부어졌을 때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덧붙여서 하셨는데 이것을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고 경고의 말씀도 하셨어요. 저렇게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물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라 약속한 경고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패하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시한 그에게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기름병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엘리야브 보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엘리야비 얼마나 잘생겼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로부터 경고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부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선명한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모 순으로 그 주의 종도를 뽑아서 쓴다면 저는 시임 받으려면 한 100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보는 것을 사람의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니.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세 번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들이 지나가는데도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본 거예요. 네 아들이 전부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여덟 번째 아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도 생각지 않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시임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 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3일에 기름 부을 지하여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했더라. 그래서 거룩한 가니가 첫 번째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전형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다음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후에 유다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성읍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이 된 것은 세 번째의 기름 부음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왕 앞에 나오매 다윗이 그들과 언약을 세우매 장로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후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가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예루살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되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도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께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실지 몰라도 저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이로부터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은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해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어디에 기록된 걸 읽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읽은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와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나무꽃 여호와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이사야 6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셨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으시며 저거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성령과 능력 기름 부어 주실 때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오늘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애당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숙문이 온실화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체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을 하는 자, 중풍병자를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윗에게 세 번째의 기름 부음이 임했고 우리 주님에게도 세 번째의 기름 부음이 임했으면 사도들에게도 세 번째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나의 영을 받으라. 나의 숨을 받으라고 외치신 거예요. 그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장면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제가 개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대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정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불의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고 방언을 듣게 되니 어찌 됨이뇨.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리글과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른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난고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또 어떤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아직까지 앉고 설 자리를 못 가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볼 때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한 다음에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다윗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우리 주님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지만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축도 끝난 다음에 안수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앞으로 다 나오시고
근데 저는 이 안수기도 할 때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양평기도원에 집회를 한참 많이 할 때 처음에 가서 안수할 때 그 원목 목사님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또담이는 줄 알아요. 전 절대 또담일지 않아요. 여자분들이 싫어해. 머리 깡 누르면 파마머리 눌린다고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살짝 대고 하는. 남자들은 꽉 누르면 큰일 나. 잘못하면 가발 벗겨져. 그래가지고 살짝 대고 하는 거. 근데 안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왜 쓰러지냐 의아할지 몰라도 능력 이로부터 들어가면 쓰러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이 큰 이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하여 숨었느라. 이 큰 이상을 다 다니엘이 홀로 보았을 때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다 있고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로마 병정들이 우리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놓으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지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손을 내밀어 내 몸에 대심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난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악한 영들 떠나갈 때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의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가 꼬꾸라지며 굴며 거품을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께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그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안수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쓰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수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시편 139편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전을 부르다 하시며 내가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내게 청량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안수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안수 기도에 삼박자가 있어요. 조영규 목사님 말씀하시는 삼박자의 축복이 있듯이 안수 기도에도 삼박자가 있어. 안수하는 목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데 안수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돼.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이 손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 손은 위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덧입혀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를 듯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더라도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 있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야. 아니 그럼 주면 되지 왜 깨끗하게 이렇게 안 줄까? 저도 자식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요래 부부 있다가 필요하면
공급을 해주잖아. 그런데 하나님과 뭐냐? 약속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기를 이같이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야. 구하도 안 주는 게 무엇인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통신하고 장하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은 무엇이든 내게 구하는 데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고 우리의 입술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그거 비밀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 앞에는 반드시 나타나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설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테 말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일을 이를 내가 보여주지만 약속하신 내 조직을 보지 않았겠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모든 신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도로 사용하시는 하늘전 기도를 통하여 이에 다시 그것을 성을 이룰 자신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소식 감사 목사를 통하여 그 신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거리 이곳을 하얗게는 기도를 응답하시다 하시니 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대하 6장 20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에 주의하는 것이며 중거리 이곳을 하얗게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다 하신 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글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도에 축복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도하여 주옵소서. 옛날의 역사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 문제를 역사하시고 날마다 구원하는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 내 모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녀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아서 기도를 주시는 안에서 능력으로 기름으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예수를 믿으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가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 2장 33절 말씀을 믿음으로 외칠 때마다 종의 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 만드는 공부하는 것만이가 모든 육체 관계를 흘러가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가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믿음으로 외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래의 고개를 기르니 시온과 아론의 신을 올려서 그 어깨까지 내려갔고 얼굴에서는 주문의 산들에 내려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정히 공동체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굴을 여태까지 하는 기름과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입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교회에 간절히 하시고 여호와의 신을 수면을 내어나가신다고 하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천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니 너희 처음 사랑을 보내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생각하고 처음의 길을 가더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처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할 촛대를 그 자리에 임한다고 하신 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하고 착한 통의 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과 처지를 하시는 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신의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생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수리를 날리자 생일을 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부족한 자의 힘을 도와주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게 포기하며 정경이라도 무정을 적가지니 우주 여우랑 만난 신심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도 올라가게 된다고 하신 이사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래나 안그럽게 우리가 이름 허이이름을 이래나 안그럽게 우리가 허이이름을 하나님과 허이이름을 우리가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 신욕기도 축복기도 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몸에 아프신 분들 아픈 것에 손 얹어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수원에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죄인들을 해결시켜라.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합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미 구주고 명하노니 사단마귀의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미 구주고 명하노니 죄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풍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것에 손을 얹어 싸우니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 말라기 4장 2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으니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낳은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약과 병원과 질병과 상관없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나이 많아 죽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시마 약속하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잘됨과 기쁨사에 잘되고 강건을 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여, 환경적인 부여, 물질의 부여, 흥통의 부여, 건강의 부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